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조금 더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신이라서 아멘 크게 안 하시지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심판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천국은 좋지만 지옥은 없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그 현대 사람들의 어떤 사상 흐름이라 할까요? 생각이라 할까요? 문화라고 할까요? 그 현대인들을 보면 그 현대 사회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짧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천국과 같은 사람에게는 장차 오게 될 천국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지옥 같은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장차 만나게 될 지옥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다 신앙 다 좋은 분들이니까 천국이 좋지 지옥은 무섭지 그렇게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천국은 점점 잃어가고 있고 지옥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비해서 우리 현재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사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 밥을 굶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났지만 지금은 잘 먹어서 병이 나는 그런 시절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최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드셨던 음식 중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이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볼 때 90% 이상 옛날에 임금님이 드셨던 음식을 드시고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 90% 이상입니다. 그만큼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서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고 좋은 곳 구경할 수 있고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뉴질랜드 뭐 그런 거 다 다녀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만 천국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성도님들께 가끔 물어봐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도 물어볼까요? 제가 딱 한 분 찍어서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집사님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한 분은 빨리 대답하셨어요. 이런 일 잘 없는데 이제 한 분 빨리 대답하셨고요.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바로 대답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살기가 괜찮다는 얘기죠. 아무리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도 예 목사님 천국 좋기는 좋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살다 가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서도 오래 살고 천국에서도 오래 살고 두 가지 다 얻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들 다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천당 가기 전에 분당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요즘 살기가 많이 괜찮아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죽음을 앞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크게 충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복음이 잘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 얘기가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제가 만난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 아니라 이제 병 들어 있는 기간 동안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사는 게 그만큼 괴로웠다는 겁니다. 암이었는데 이제 암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암 걸리기 전에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지옥처럼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최근에도 아는 좀 젊은 어느 분인데 너무 사는 것이 괴롭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인데도 예배를 좀 나오시면 어떨까요? 기도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집에서 나올 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은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지옥은 이렇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렇게 해도 옛날 성도님들은 아이고 무서워, 천국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좋겠다 그러지만 요즘엔 그런 얘기해도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보다 좋은데요, 그리고 지옥 내가 사는 게 더 힘든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무서워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모두에게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천국은 그다지 매력적인 곳도 아니요, 지옥은 그다지 두려운 곳도 아닌 것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고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도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조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천국, 지옥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가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고 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돈 얘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돈과 관계된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짧게 뭐가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 썼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돈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한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천국 이야기인데 천국 얘기와 동시에 무엇을 배경으로 천국 얘기를 하냐면 돈 얘기를 배경으로 천국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얘기를 하는데 돈과 연관지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오묘하게 연결해서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겠지만 가끔 이제 보면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부싸움. 전 부부싸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계신데 부부싸움 왜 했냐 가만히 보면은 뭐 고상한 어떤 문제, 어떤 무슨 대단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돈 문제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죠? 그렇답니다. 부부싸움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대체로는 돈 문제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돈을 나쁘게 표현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돈 얘기는 결국 삶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돈과 관계되지 않은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돈 얘기가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은 돈 얘기 대단히 많이 하셔요. 그 얘기는 우리들의 삶의 직접적인 어떤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지옥 얘기하시면서 돈 얘기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 지옥 얘기는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주로 대사는 누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부자만 말을 많이 해요. 나사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오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커스가 부자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게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돈 많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부자 그러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14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또 한 부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각각 완전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완전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두 부류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도 믿지만 무엇을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좋아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누리면서 살아갈까,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여기서 누리고 사는 데 대한 소망이 더 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얘기죠.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이구 정말 몹쓸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더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잘 산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사는 거고, 거지처럼 사는 너 나사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인데요, 이 부자는 결국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는 얘기죠. 그걸 보니까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충분 요건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색 옷은 부자들이 입는 겉옷, 고운 베옷은 부자들이 입는 속옷도 비싼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옷들을 입고 산다는 거죠.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쓰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나중에 천국 가게 된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죠. 너무나 가난한 사람, 건강 상태까지 좋지 못하여서 이 부잣집 앞에 버려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쭉 성경 읽으실 때 보셨겠지만 이 나사로는 한마디의 대사도 없습니다.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쭉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로처럼 이렇게 이름을 딱 말씀하신 경우는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자, 어떤 주인, 임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지 아무개, 나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나사로가 한마디 대사는 안 했지만 나사로 이름만 딱 봐도 무슨 뜻이 있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그러니까 나사로 이름만 딱 봐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구했던 사람이구나, 가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로구나, 그런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부자 그리고 나사로. 이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장례도 오늘 말씀 보시면 장례도요, 나사로는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른 것 같아요. 장례 치렀다는 말도 없고 부자는 장례를 치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딱 죽고 나니까 확연하게 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고요, 천국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장사까지 잘 치루었지만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무시무시한 지옥에 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살았을 땐 부자 가난한 자였지만 죽고 나서 이렇게 확연하게 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잘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 큰일 났죠. 부자들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그냥 부자여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미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자가 없었더라. 이미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상실하면서 살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 부자는요, 자기 스스로는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죠. 자신의 혈통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니까 그는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았고 지옥을,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 지옥을 두려워한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 지옥 믿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 또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심판이 없는 게 사랑의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심판이 있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악인들한테 심판이 그래 너희들 심판 없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악인들이 어떻게 살까요? 더 악한 일을 많이 하죠. 더 서로 싸우죠. 전쟁이 끊이지가 않죠. 그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이 있다, 너희들 회개하라, 이것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인 거죠. 만약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 착하게 사시니까 손해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손해를 많이 보지만 누구 때문에 참고 사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고 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참을만 하시잖아요.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또 심판할 거 생각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인내하면서 조금 더 참자,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심판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한 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이 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의치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 많은 날, 많은 시간들을 개인적인 향락과 사치를 일삼는 데 삼았습니다. 우리가 뭐 즐겁게 사는 것, 또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실 때는 너만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이웃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형제들 반드시 도와야 돼,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경홀히 여겼으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데도 모른 척 했던 겁니다. 아니, 너는 뭐 하나님 복 못 받아서 가난한 거잖아. 모른 척하고 지냈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경우를 보니까 이미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자체가 이미 그의 삶 속에 지옥의 인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상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요 목사님,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래놓고선 오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사용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어느 권사님이랑 저랑 친구하기로 했어요. 우리 반주자 권사님이랑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권사님 너무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부터 우리 친구하는 겁니다. 친구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서로 믿어요. 그래 너와 나는 이제 친구야, 딱 믿었는데 친구하기로 한 이후에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밥도 한 번도 안 먹고 전화도 한 통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그러면 그 관계는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말로만 친구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것일까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두고서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워낙 이제 그 행위를 강조했던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으려면 뭣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런 거 다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뜻에서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뜻이지, 내가 말로만 하나님 믿어요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간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지옥에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에 있다, 그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렀지만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것이 심판 결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재판에서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판 받고 나서 지금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막상 지옥에 가보니까 그제서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바라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혀가 달라붙었습니다,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가끔 이제 입을 벌리고 주무시다가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일어났는데 침도 안 넘어가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얼마나 입이 바짝 마를 때 괴롭고 힘듭니까? 혓바닥이 말라붙었을 때. 근데 이 뜨거운 불에서 그보다 아마 100배 1000배나 더하는 그 고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이런 고통들이 그냥 상징으로만 보여주신 걸까요? 우리가 일반 뭐 사회학이나 윤리에서는
종교를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사람들 착하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착하게 살려고 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옥을 이렇게 무섭게 표현한 것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위협용일까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어보면 그런지 아닌지 다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 심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어라 이게 진짜였구나.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자애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라 이거 진짜네. 25절 말씀 보니까 중반 부분에 빨간색으로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부자가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물 한 방울이라도 적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대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이 말은 심판하고 난 이때는 이제 끝났다. 심판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없어. 끝이야.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부자가 이제 늦었다는 걸 이제 깨달아 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쿠 이제 늦었구나. 나는 이제 글렀다. 나는 이제 안 되겠지만 그제서 이제 가족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늦었지만 안 되겠다. 내 가족들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제발 우리 가족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구와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지금 예수님 시대인데 모세가 어디 있고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럽니다.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구약의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는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성경 들어봤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본다고 다 능사가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더 강력한 것을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구절에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면 우리 가족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쿠 정말 지옥이 있구나 믿을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부활해도 그것을 봐도 믿을 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뭔가 기적을 보거나 체험을 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자극적인 어떤 체험, 이것은 잠시 잠깐인 것이고요. 성경 속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비참한 죄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너희들이 깨달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대단한 큰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으셨잖아요. 공짜로 받으신 건 맞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공짜란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얼마나 비싼 것이냐면 예수님만큼 비싼 것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건 말할 때 어떤 것은 10만 원짜리야, 어떤 것은 100만 원짜리야, 어떤 것은 1000만 원짜리야,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잖아요.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살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라. 그 얘기가 성경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부활을 한 거 봤다고 해서 그것이 충격은 되지만 우리가 얼마짜리인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니까 너희들 사모해야 돼.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니까 너희들 정말 두려워해야 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혹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 잃어버릴까 봐, 희미해질까 봐, 심판의 두려움 상실해 버릴까 봐 그것 하나님 염려하시면서 오늘 부자 얘기를 주는 겁니다. 이 부자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는 충분해, 나는 천국이 없어도 돼, 우리가 그렇게 변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 지옥의 심판을 또한 가볍게 여길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혹시 여러분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을 잃어가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의 소망과 또한 심판의 두려움을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좋은 곳으로 만족하면서 혹여나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귀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좋은 것이 많아서 주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천국의 소망을 점점 희미해져 가지 않는지 주의 우리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귀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